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열어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함께 묵두하심으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주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누리기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들떠서 즐기는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심을 진정으로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탄을 소망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주께로 날마다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없어도 선한 물건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간악한 막이 날 깨워도 간악한 막이 날 깨워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생각을 다 버리고 주할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들고 정결한 맘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다가오는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주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이라는 주제로 매일매일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신앙서적을 번갈아 가면서 읽어가면서 이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우리가 E.M. 바운주의 기도의 심장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가며 기도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묵상이 이번 한 주 남았습니다. 이번 한 주 묵상이 끝나면 새해까지 한 3일 정도가 남겨져 있는데 3일 동안은 또 제가 준비하면서 또 이제 새해 묵상을 준비하려고 이번 주에 이제 올해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 묵상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이 기도로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감하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온유하우스 묵상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저와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25일에는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온유하우스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31일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다음 주 예배 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나의 인생에서 언제가 하나님께 가장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가장 힘들었고 또 언제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드리기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순종하기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묵상 때 제가 언급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하나님께 처음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되기로 이제 결단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것을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개척교회 목사의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제가 가장 되기가 싫어하는 게 바로 목사였습니다. 목회자였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힘겹게 이제 기도하고 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의 학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게 고통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나는 굶을 각오도 되어 있고 나는 또 어떤 고난도 각오가 돼 있다. 그런데 나로 인해서 나의 아내나 자녀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내가 그것을 바라봐야 됐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나는 다른 것은 다 돼도 목회자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다른 직업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돈으로 벌면 최소한 가정은 꾸릴 수가 있다. 그런데 목회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굶으라고 하면 굶어야 되고 또 고난을 당하라고 하면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절대로 목회자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철저하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혼자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의 아픔을 통해서 목회자로 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목회자만은 되기 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아마 제 인생에서 순종하기가 가장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는 지금 이 온유하우스 사역이 사실은 순종하기가 가장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이 온유하우스에 처음 왔을 때 전혀 제가 생각해보지도 않고 꿈꿔보지도 않던 그런 사역의 방향이었습니다. 또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회했을 때 그 똑같은 연약함을 또 내가 경험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히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우스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순종하려는 마음과 불순종하려는 마음 이것이 계속 싸우고 하나님께 감사하려는 마음 그리고 원망하려는 마음이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가장 힘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어쩌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기가 내게 순종하기가 가장 힘든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내 몸이 드리는 예배, 시간을 드리는 예배, 또는 물질을 드리는 예배이기 전에 먼저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순종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진정한 예물은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예물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에 예수님께 가장 드려야 될 예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금이나 유황이나 모략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12월 달에 E.M. 바운즈의 기도의 심장을 읽으면서 기도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 묵상의 내용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가장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순종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삶을 살아드리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탄절 때 이 순종의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낮아지셨고 또 어떻게 높아지셨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고 어떻게 높아지셨는지를 성경에 이 본문보다 더 자세하고 더 세밀하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 없을 정도로 아주 이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8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인간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그리스도로 불려진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습니다. 6절 중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등된 위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가 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자가로 사는 대기업을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제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보질 않았기 때문에 얼핏 제목만 들어서 이와 비슷한 제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서울의 대기업의 부장으로 살다가 부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명예퇴직을 당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퇴직금을 가지고 상가에 투자하다가 또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세차장에서 일하면서 이제 낮아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힘드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공황장애까지 오고 사람들 대하는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보는 대기업 부장 자리 높은 자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보기엔 별거 아닌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별거 아닌 자리에서 한 칸 내려와도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낮아지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저도 이 오니하우스에서 처음 사역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낮아지셨냐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오늘 7절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도 귀족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그 낮은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디까지 순종을 했냐면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낮아져서 하나님께 드린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아주셨냐면 9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 더 나아가 천사와 사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드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하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는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또 세워가시는 그 과정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의 삶을 드릴 때 때론 우리가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 같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후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서 배웠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령을 통해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행동과 삶을 복종시켜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서 하나님께 드릴 순종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탄절 때 우리가 바로 이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드려야 될 순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마음에서 순종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타락한 후에 모두 다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제가 매번 온유하우스 묵상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이란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욕구가 먼저 채워져야 되고 내 도덕심이 먼저 채워져야 되고 내 자존심이 먼저 채워져야 되고 나의 교만이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 내 안의 자기 중심성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을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구제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들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입니다. 이렇게 베풀므로써 내가 도덕적이었다. 이런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자기 중심적으로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면은 이 자기 중심성이 깨어져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도울 때도 이 사람을 도움으로써 내가 만족하지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돕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만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뀔 때 마음에 싸움이 있습니다. 반발심이 있죠. 왜 나만 낮아져야 돼? 왜 나만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 왜 나만 또 내 마음대로 못 살아? 나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이런 자기 중심성이 끝끝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깨뜨려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서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순종을 드릴 때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것이 바로 이 마음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이 온유하우스 사역을 하면서 이 순종의 싸움을 참 오랜 기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유하우스 사역을 통해서 나를 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반발심이 생기죠. 그런데 그때마다 내 마음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으로 이 사역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전할 때도 억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나님께 온전히 하루의 묵상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서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내 욕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내 욕구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그 마음을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예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에서 순종을 드려야 됩니다. 이 자기중심성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살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반발심이 생기죠.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가고, 심지어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보니까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나만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합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이런 반발심이 생깁니다. 자꾸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고 세상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나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오늘 주일 하루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면 나머지 6일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가지고 오늘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예배에 올 때 물질도 드립니다. 오늘의 시간도 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재능과 헌신과 봉사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때 가지고 와야 할 가장 큰 예물은 무엇이냐면 6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이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것을 깨트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 6일의 삶을 오늘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때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으로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일주일에 하루에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1시간 기도하십니까? 10분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1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1시간 기도했다면 나머지 23시간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시간을 기도로 드릴 때 그 1시간의 기도 가운데 나머지 23시간의 삶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순종의 예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 예배가 다가옵니다. 송구 영신 예배도 다가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또 이제 예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예물은 무엇이냐면 한 해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아온 예물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났죠.
남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번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년 한 해는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년 성탄절 예배 때는 송구영신 예배 때는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겠다. 이런 결단을 들이시고 이것을 실천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순종으로 드려야 할 삶 예물은 무엇이냐면 사명입니다. 사명에서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항상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청년부를 하거나 이제 장년부를 하거나 연말이 되면 직분을 구하죠. 직분을 이렇게 뽑죠. 또 사역에 이제 역할들을 맡깁니다. 그러면 다 자기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못합니다. 난 이런 것을 맡기 싫습니다. 다 자신의 의견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리더를 뽑을 때, 또 구역장을 뽑을 때 다 자기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저 사람하고는 안 맞습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품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저 사람하고 같은 구역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다 자신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목회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목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내 뜻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낮은 데서 사역하라고 하면 낮은 데서 사역하고, 높은 데서 사역하라고 하면 높은 데서 사역하고, 하나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사역에서, 사명에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싶겠습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사명을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욕망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의 예물을 드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내 삶에서 또 내 마음에서 사명에서 어떤 순종을 드려야 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고 어려움을 떠나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어떤 사람은 미리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제 욕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어차피 예수님 믿으면 다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데 그냥 편하게 내 뜻대로 살다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묵상했듯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는데 기도로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한 E.M. 바운즈의 기도의 심장이란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인간이 믿음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진리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의 성품에서 제거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고 선천적 무력감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확실히 없애버릴 수가 있다. 인간의 본성 안에 일어나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때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또 내년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기를 원하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을 성탄절 때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기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소하니 핵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으리 행실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먼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마음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길 원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불만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욕망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자존심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주여, 이것들이 온전히 성령의 은혜로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제 자아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순종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온전히 순종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여, 내 안에 온전히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여, 오늘 기도하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온전한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을 깨뜨려, 내 자아를 깨뜨려, 내 교만을 깨뜨려, 내 자존심을 깨뜨려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내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이 내게 받기를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게 받기를 원하는 예물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여 하나님 뜻대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주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제 내 뜻대로 내 육망대로 주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주의 일을 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주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따라 사명 감당하기로 합니다. 주님, 원망하지 않기로 합니다. 불평하지 않기로 합니다. 온전히 순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내게 무슨 일을 맡기든지 무슨 헌신을 하나님께서 명령하든지 그것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번 주 성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 예배 때는 내가 온전히 순종의 예물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셨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셨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탄절을 앞두고 내가 온전히 순종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셨소서. 내 순종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셨소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을 이번 성탄 예배 때 드리게 하여 주셨소서. 내년에는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기로 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이런 은혜를 이런 성탄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신앙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이 성탄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뉴하우스 내일 묵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 기도 묵상이 은혜로 마무리가 되게 하시고 내년에 하나님 이 묵상을 준비할 때 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모뉴하우스 내일 묵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시고 12월 달에 기도 묵상이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순종의 마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순종의 삶,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순종의 사역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내 마음에 불순종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불순종이 있습니다. 사명에서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마음을 깨트려 온전한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듯이 나는 온전한 순종의 마음을 이번 성탄절 때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바로 이 순종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이 순종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올해가 가기 전까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아웃을 통하여 예물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온유아웃을 위하여 예물드린 주의 종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항상 온유아웃을 기억하며 예물드리고 기도하는 주의 종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권사님, 주님 일평생 순종의 삶을 기도로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도 더욱더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손자, 손녀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힘들게 일을 하고 예물 드린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 항상 이 온유하우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 그 모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귀하게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탄절 앞두고 꽃꽂이로 또 성탄 트리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그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받아주시고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며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항상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온유하우스에서 묵묵히 섬길 때 사람들이 몰라주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시고 내년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의 몸을 순종의 예물로 드리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